오늘 치유에 관한 말씀 5번째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할 때 일어난 치유는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주님으로 할 때 일어납니다. 시작. 치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주님으로 할 때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아프죠. 때로 아픕니다. 병듭니다. 또 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많이 생기죠. 자동차가 오래 타다 보면 뭐도 갈아야 되고 뭐로 갈아야 되고 부속을 갈아야 되듯이 우리의 부속이 갈아야 되는데 우리는 갈을 수가 없죠. 심장 갈을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갈 수 없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또 아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죠. 요번에 우리 건물이 한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우리 건물 그 지역이 다 침수 지역인 거 아십니까? 침수돼서 물이 무릎까지 물을 미상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거의 반경 1km 이상이 반지하가 많았어요. 반지하에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갔는데 어떤 우리 집 앞에서 한 100m 조금 넘게 되는 곳에 물이 들어갔는데 또 창문을 나오려고 그랬는데 창문도 작고 그래서 3명이 죽었죠. 가까운 데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인데 또 잘 막고 비 못 들어가게 막고 또 퍼내고 그 지하 주차장에 물 조금 들어왔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 듯 했습니다만 거기 지하에 펌프장 물이 조금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5, 6일간 우리가 3층 가서 화장실 쓰고 물 떠서 했다니까요. 근데 참고로 이건 설교는 아닙니다만 공사를 불렀더니 또 바쁘니까 그런지 어떤 사람은 견적을 그 앞에 견적을 650만 원 달래. 공사비가. 또 딴 데 부르니까 200 얼마에 했어요. 결국 600 얼마, 650대 200 얼마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공사 부르기가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근데 그 사람도 꼭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오면 얼마예요? 물어보면 가서 봐서 상태를 보고 가격 책정한대요.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저거 문제에서 자기 그때 가서 결정하니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머리를 지혜를 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세 군데 정도 견적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두 번째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운 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해서 파서 데크를 뜯어서 다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650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기술이 좋아 데크를 안 뜯고 1층 우리 집 앞에 음식점 바로 파고 해서 200 얼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 7층이 안 나와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상수도관이 노후돼 가지고 압력이 셌는지 물이 잠겼는지해서 터져서 물이 딴 데로 가서 6, 7층까지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돼서 상수도관을 낡았다는 거예요. 노후돼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었는데 이 차에 갈게 됐어요. 상수도관을.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 혈관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혈관은 몇 년 됐습니까? 25년 넘었죠? 갈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약간 콜레스테롤도 끼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노후된 혈액 핏줄을 가지고 사시냐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막 열불 팍 터뜨리면 또 여기서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도 이제는 살살 돼야 돼요. 모든 가지 나이 들면 조심조심해야 돼요. 나 노후된 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는 방법도 병원, 뭐 약물, 뭐 또 요즘 도수 치료, 지금 약물 치료, 많이 있습니다. 민간요법, 부항,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죠. 우리 약물, 병원, 약국이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수술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면 더 기쁠 것입니다. 돈도 안 들고, 그죠? 시간 안 아깝고. 여러분 도수 치료도 그냥 내 실손보험이 있어서 여러분 갔더니 또 하도 그거 많이 요즘 8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보험회사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만 해주더라고. 일부만. 그러니까 도수 치료하면 받는데 굉장히 한 번에 9만 원 그래요. 비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 기쁘고 돈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되죠. 근데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는, 또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안수만, 예수님이 안수만으로 고치지 않았죠. 심지어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으겨서 눈에 딱 소경의 눈에 붙여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가는 중에 나았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치료받는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5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지난번에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뭐로 알아야 되냐면 메시아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구약 히브리적 개념이죠. 신약은 주님으로 알아야 돼. 제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주님을 알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약속도 있고 신뢰도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메시아로 보낸다는 예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말고도 많이 있죠. 근데 메시아가 있다면 뭘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 많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외에 또 여러 가지를 기다렸는데 그때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기대감 많았죠. 병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아픈 사람은 진짜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 멋진 옷도 필요 없죠. 병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에게는 여러모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중에 아픈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병도 고치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보면 이사야 35장 5절 7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한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되십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맹인, 소경, 이게 뭐죠? 소경, 이건 뭐라 그러죠? 못 듣는 사람, 또 저는, 가 사슴같이 뛴대요. 말 못하는 자의, 요즘,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잊어먹었다. 말 못하는 어린이들. 그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예?
애들이 그 말 못하는, 태어날 때 말 어느라고 말 거의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어린이가 노한? 어떤 여자는 최근에 그죠? 한 일주일 전인가? 그 아기를 낳는데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애가 말을 너무 못해서 자폐에서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평생 자폐아로 데리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그것도 좀 안 좋죠. 그러나 어쨌든 자폐가 심하면 평생 고생하고 힘들고 자기 아들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극진히 모셔야 되고 그 자폐를 고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클리닉.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900만 원 그래요. 그건 이제 외국인, 딴 데는 모르겠어요. 외국인 그런데. 외국인이 세운 그런 기관. 자, 어쨌든 맹인이 눈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면 좋겠죠? 어린이가 정말 자폐 어린이가 낳게 된다면 놀랍게 하나님 영광 돌릴 거예요. 그 베니 목사님 말 잘하고 노래 잘하지만 어렸을 때는 자폐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반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으면 믿는 그에게 이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마음이 상한 자, 내적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이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습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악한 영이 또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치유할 건 치유하고 귀신 쫓아낼 건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은혜해야 은혜해. 그 은혜로 치료하는 거죠. 은혜로 노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에 해당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조금 표현이 틀려요. 조금 줄였어. 그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의 능력과 치유 역사를 베푸시는 걸 보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확신하라 그랬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친척이죠.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그거 먹고 광야에서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선자했죠. 이 요한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지만 구약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극찬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예언한 거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여기.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도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지만 600년 전에 이렇게 글로만 누구라고는 이 사람이라고는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는 예언했지만, 근데 이 세례 요한이도 강직했죠. 헤롯 왕이 부정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막 지적을 했어요. 막 요즘 말은 쓴소리, 바른 소리 해서 감옥에 잡아들였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죽었어요. 감옥에서. 그렇지만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메시아를 소개했고, 또 친척이고,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를 가만히 두시는가? 저분이 내가, 메시아라고 잘못 소개했나? 이렇게 또 의심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전달해라. 이렇게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즉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줘라, 전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쌍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 요한의 제자가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난 메시아라고 전해라 해봤자 100%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행하는 걸 보고 사역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맹인을 보게 했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죠. 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했고 죄 용서, 기 먹은 사람, 아까 그 위에 있는 말씀이네요. 귀 먹은 사람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는 구약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구약의 메시아는 그런 사역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신약적 개념으로는 주님이라고 했죠. 주님은 그런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때, 주님이란 건 가장 높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으로 할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 가장 높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죄까지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급이라는 거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주님이지.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은 죄 용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죄 용서까지 해준다. 나의 죄를 용서까지 해주는 건. 또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부활, 사망,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 하라가 해줬고 부활시키는 것도 주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오셔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만 자라,
깨어나라 할 때 그 소리 주님이 느껴주세요. 주활도. 근데 여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들었는데 바디메어도 그런 거. 바디메어가 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네? 왜 불쌍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았기 때문에 고쳐준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의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보고 비나감을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 무슨 소리냐? 아니라 이 무슨 일이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못 보니까 소리를 들었죠. 나사렛 예수래. 근데 이 바디메어는 그 소문 들은 그 전에 누가 얘기해 준 걸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병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아, 그래도 이쪽이 좀 간절하게 부르셨네. 이쪽이 이쪽보다. 근데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약이 있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하메하 6장 7장 보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예언이죠. 너 씨를 통해서 한 왕조를 일으키고 그 위가 영원한 나라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붙이면 안 돼. 그 때문에 이 바디메어는 구약을 많이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전혀 깡통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여란 뜻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했는데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구약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주여 해도 돼요.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렸을 때 구약 바삭하게 외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저같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 구약 신앙 많이 듣는 게 많고 본 게 많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하나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님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또 신약에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꼭 다윗의 자손이란 말 꼭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렇게 익숙하겠죠.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이 기도가 더 길게 좀 더 붙이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줄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줄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는 메시아는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걸 주관하신 분, 다스린다는 의미의 주님입니다. 그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요 기도가 이 정말 1000년 이상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해요. 이불 안 나고 이 침대 안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갖고 30분 이상 해요. 그렇지만 정말 1000년 이상 가장 애용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때로 죄질 때가 있고, 때로 부족함이 있고, 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고, 때로 아플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있고, 돌이켜 보면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고, 병들어서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나를 불쌍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하나였죠. 근데 1517년 가톨릭하고 개신교로 나눠져서 두 갈래, 세 갈래 막 됐지만, 이 기도는 기독교의 공통적인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도만 삶이 어디 가서 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꽤 많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하라는 저 권장하는 뜻은 주기도면 제일 좋은 것 같은 저는. 그렇지만 이 기도는 너무 다윗의 선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디메가 고백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다가갔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짜고짜 아버지 내가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에 퇴행성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 것보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서서 주님이 찾아오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 바디메어처럼 기본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병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주의할 때 부주의하거나 과로를 막 그만해야 되는데 과로 지나치게 오래 해도 병들리고 다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병들어도 그만 일해라도 간 일해가지고 그냥 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미련한 거잖아. 미련한 거. 옆에서 그만하라고 자꾸 미련하게 계속 일해가지고 병 걸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이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부탁해서 만약 그랬다 그래도 그것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고 또 유전으로 왔다 그래도 그것도 아니면 전염돼서 병들었어도 어쨌든 부족한 거잖아요. 그냥 안 가야 될 때 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는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낫게 하죠. 눈을 뜨게 했죠. 보기 원합니다 할 때 구체적으로 뜨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병도 낫고 믿음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또 혈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혈련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피가 흘렀으니까 얼마나 뭐라죠? 얼마나 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근데 그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생겨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둘러쌌는데 그 연약하고 힘 없는 그 몸이 뚫고 가서 비켜주세요 하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죠. 근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치유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난 더 쉬운 말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거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다 밀치고. 우리도 한번 할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옷자락을 원어로 보면 그냥 옷끝이 아니에요. 옷술. 제사장들은 끝에 술이라고 있죠. 이렇게 방울 비슷하게 다는 거. 그런 거를 달았는데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옷자락 못 만지면 그냥 칼날에다 만지, 아니면 뒤에 등 옷자락,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부분을 만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즉 술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고 연약한 걸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물론 대제사장으로 알고 그러한 분으로 내가 믿고 그렇게 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능력이 많아서 막 능력만 되면 쫙 나을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신앙,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진리, 진실, 그런 지식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가 중요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아까 이때까지 했어요.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만질 정도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만질 정도로 다가가니까 그냥 능력이 쫙 나갔죠. 그 발악을 하고 막 그래서 발악을 하고 막 며칠 동안 굶고 막 떼쓰고 땡깡 놓고 막 하고 그래서 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알고 제대로 알고 만지니까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빠져나가서 누가 내 손을 잡았느냐? 너무 많은 사람이 둘러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했더니 여자가 울면서 하여튼 여자가 한 걸 알게 됐죠. 여자의 믿음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12년 동안 피가 흘렀는데 죄야도 못했어. 소리가 커야 낫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커다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소리가 커야 낫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게 아니죠. 금식했단 말도 없어요. 금식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했단 말도 없고 선포했단 말도 없어요. 날치하다 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냥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려니까 그 능력이 자동으로 빠져나갔네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예수님 제 안 왜 안 고쳐십니까? 막 떼쓰고 싸우고 예수님 뭡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바로 알면 그냥 바로 나간다는,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또 하나 예가 또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보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이 땅을 고쳐했는데 이 부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6월절 예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다음에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이 고쳤어요. 호산나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모였을 때는 이렇게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볼까요?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문맥으로는 안 봐요. 요 문맥 자체만 가지고 설립 예배에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더 큰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떠올리게 됐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자,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대 옷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는 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일부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생겼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잠깐만요.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매,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니 그랬죠. 그죠? 메시아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주님이 치유가 더 일어난 거예요. 더 역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역사했겠죠?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이 치유를 메시아니까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와, 그렇다. 이제 말씀 거의 마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약적인 구주 혹은 메시아로 할 때 알고 믿으면 구원, 영혼구원, 치유 포함, 영혼구원, 육신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은 주관하고 다스리는 가장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자는 구원이라는 건 영혼구원만이 아니에요. 병에서 낫는 것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두 번 더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시작. 그러니까 주여라는 그렇게 부른 자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거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니에요. 하여튼 가장 모두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니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치유하소서 한 거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는 것은 바른 고백 예수님 바로 주님으로 아는 것이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님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씩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또 주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즉 주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아멘. 그럼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그 찬양 하나 아까 할까요? 그러면 그 지난주에 했던 게 뭐죠? 주님 이곳에 이 찬양하고 주님 이곳에요. 주님. 예. 주님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의리모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한 번 더.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힘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여 나를 불쌍히 혹은 주여 나를 고치셔. 주여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란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 주님이란 뜻이라고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시간 특별히 치유로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하나 없으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주여 누구누구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7분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까바바바바 주여 나바바 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 주여 불쌍히 나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바바바바 이리리리리리리 나를 불쌍히 주여는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또 믿고 영접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건 주관하고 다스리고 모든 할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